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기간을 통해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해서 드나드시면서 계속해서 그의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첫째 날은 성전에 가셔서 인사하듯이 성전을 둘러보셨고 둘째 날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또 성전에 또 가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마차를 또 일으키시면서 그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차를 일으키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모퉁이 돌로 버려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상속자이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마차를 잇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은 백성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사두개인이 끼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이 끼어 있어서 예수님을 책잡아 보려고 사두개인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두개인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첫 절에서 사두개인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부인하니까 당연히 영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또 단순히 영이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그 부활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듣는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조금 난해한 질문, 좀 장난치듯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형사 취수 제도입니다.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하는 제도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취수는 집 안에 맏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들이 가문의 아들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아들을 낳게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7명의 형제가 차례로 죽었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그 7명 중에 누가 그 여인의 남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이 좀 난해하고 좀 우스꽝스러운 질문에 그래도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해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마디 충고를 하십니다.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절 없네요?
다음에 있으면 다음에 24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성경도 모른다. 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래서 오해했다.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무나 사두개인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하면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모른다, 성경의 글자의 해석을 모른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학식과 자신들의 연구된 그 시각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묵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최대 단점이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의 장점도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곁길로 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읽기 때문에 다른 것의 위험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활이나 천사나 영적 세계에 대한 그 지식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냥 자신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그 문자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영적 세계의 일입니다. 주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영적 세계의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읽어도 부활이 뭔지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영혼이 없다라는 것이 전제돼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봐야 될 것은 영혼이 존재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두개인들에게 이미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영혼이 있다, 영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영적 존재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간단하게 워밍업 차원에서 그 사두개인들이 결혼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25절 아까 처음에 읽었던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 가운데 어떠한 것인가, 영적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는 것은 이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조금 장난처럼 질문한 그 질문에 영적인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은 배고픔도 느끼지 않고 오감과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육신을 믿고 태어난다. 또 분명히 말도 하고 생각도 할 것이지만 육을 입었을 때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다. 천사들과 같이 결혼의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인간 관계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얽혀서 살아갔지만 천국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더 이상 이 땅에 가지고 있었던 사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7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누가 부인이고 누가 남편입니까?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 가다가 내 옆에 있는 사람 주위에 죽어서도 저 사람을 보면 어떡하지? 부활해서 저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죠?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저도 천국을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남편인지 누가 부인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겼구나. 그 정도만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새로운 세계예요.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7명의 남편을 알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라고 사두개인을 책망하신 것이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지금 우리와 같은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고 아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결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관계가 다 끊어질 정도의 하나님의 어떤 변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리셋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어서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난 저 사람을 잊고 싶지 않아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고 싶은 기억들이 더 많을 겁니다. 천국에서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계속 기억하며 산다면 이 땅의 고통을 이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쉽더라도 이 땅에서 기억은 잊혀지는 게 더 낫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후에 기억이 있을지 없을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삶을 리셋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신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까?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몇 주 전에 이것을 되게 실감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대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대장 내시경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취하기 전에 간호사가 설명을 해줘요.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마취 주사를 맞는데 2가지 성분이 들어간대요. 2가지 성분 중에 하나는 기억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성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취를 하고 시술을 다 끝낸 다음에 차를 타고 집에 갔는데 자기가 집에 어떻게 왔는지를 기억을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제 그 정보를 알고 마취를 이제 하고 이제 그 마취가 끝나서 제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제 일어나세요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옷 갈아입고 나와서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와이프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정신력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난 모든 걸 다 기억하는구나. 집에 오는 길까지 다 기억하고 다 기억하니까 난 기억력이 좋고 정신력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 술을 안 마셔봐서 필름 끊기는 게 뭔지 모르는데 필름 끊기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저녁에 냉장고를 열어서 주스를 마시려고 하는데 저희 집에는 보통 오렌지 주스가 있거든요. 근데 냉장고에 크랜베리 주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랜베리 주스를 좋아하지 않고 써가지고 잘 안 마셔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크랜베리 주스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스를 이제 컵에다 딸고 마시려고 이렇게 소파에 앉았어요. 옆에 와이프가 있고 제가 이 컵에 반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장 내시경에 마취하기 전에 남자 간호사가 한국말로 이제 저한테 얘기해 줬거든요. 한국 사람이어서. 저한테 주스가 이런 게 있고 쿠키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주스 어떤 거 마시실래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렌지 주스요. 그랬더니 오렌지 주스는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크랜베리 주스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취를 끝내고 나왔어요. 나와서 집에 왔어요. 근데 크랜베리 주스 마시면서 생각난 게 그 간호사 나 왜 크랜베리 주스 안 줬지? 나 크랜베리 주스 왜 안 줬는데 막 제가 와이프한테 왜 안 줬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막 웃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웃는 것처럼 막 웃는 거예요. 왜 그래? 2개나 마셨대요. 원래 하나밖에 안 주는데 왜 2개 줬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제가 마셨대요. 마시고 이제 쿠키랑 같이 먹고 하나는 제가 싸가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래서 그럼 2개 다 마신다고 마셨대요.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크랜베리 주스를 먹은 기억도 없고
두 개를 먹은 기억도 없고 전혀 기억이 없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마치가 깨어나서 집에 오는 사이에 10분에서 5분 사이에 제가 기억이 확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깨어나서 대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와이프랑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뭐 두 개 마신다고 막 욕심도 부리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 설교 쓰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사람의 의학도 그렇게 기억을 부분 없앨 수 있고, 저한테 경고를 했잖아요. 기억을 못 한다고. 그렇게 사람의 기억도, 사람의 의술의 능력도 사람의 기억을 이렇게 리셋하거나 없애기도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7명의 남편 누군지 그거 정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뭐 조금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체라든지 기억은 없앨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에게 너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 사두개인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한갓 기억 정도는 그냥 없애거나 부분적으로 기억하지 않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지 않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 계속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으로 남겨두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으로든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것이 또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영이 있고 없고의 그런 논쟁을 하고 싶었고, 내 감정이, 내 기억이, 내 추억이 살아있느냐, 그런 어떤 논쟁을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거기에다가 답은 해주신 거예요. 답은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것은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26절, 27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오해한 것이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고 성경도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고 또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부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냐?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냐? 예수님이 지금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해하십니까? 지금 제가 사두개인의 질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딱 해드린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냐? 이미 모세의 때에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 다시 한번 제가 다르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할머니, 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죽으셨죠, 그죠?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겠어요? 그 조상들의 육신은 죽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은 지금 살아있냐 죽어있냐 라는 겁니다.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 죽은 자냐 산 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산자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왜 소름 끼칩니까? 여러분, 귀신 보면 왜 무섭습니까? 죽었는데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귀신 안 무서워요? 일단 한 예로, 여러분, 와이프가 자는 줄 알았어요? 자는 줄 알고 딱 봤어요? 눈을 뻑 떠요. 그럼 놀래죠? 왜 놀래요? 자는 줄 알았는데 눈을 뜨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죽었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너의 부모는 살아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는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계속해서 죽은 적이 없고 살아있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이삭과 모든 지금 이 역사에 죽은 사람들은 육신은 죽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죽음, 우리 어머니는, 우리 부인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죽었습니다 라고는 그 죽음의 이야기와 예수님은 아니다, 살아있다, 잔다 라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맞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어 라고 말하지 않냐시고 현재형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그들의 영혼은 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육체의 죽음으로 생각을 해요. 죽었다 생각을 해요. 사두개인들은 죽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었다는 것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다 그것뿐이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살다가 썩어진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영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었던 그 영혼 가운데 뭔가가 새롭게 변화돼서 새로운 썩지 않은 육체를 입고 부활하는 그 부활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 다음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잠을 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도 무언가 호련히 변화돼서 썩지 않을 무언가, 영어 성경에는 클로스라고 써 있어요. 무언가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보이지 않는 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덮여져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뭐예요? 살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죽었어요. 저는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그냥 명확하게 말하면 흙으로 육신은 돌아갔다. 그 대신 영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영이 육체를 벗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무섭습니까? 그게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귀신을 모르고 마귀를 모르는 거예요.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크리스찬들도 저도 교회 올 때 가끔 그러는데 저녁에 교회 들어오면 깜깜합니다. 근데 저기서 교회 들어오는데 뒷거리 오싹해요.
왜 오싹할까요? 눈에 안 보이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네. 그죠? 근데 그 귀신이 있는데 하나님도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고 귀신만 느껴지는 게 또 우리의 삶입니다. 이미 죽은 자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잠자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같이 살아 있는 사람들은 변화돼서 새로운 육체를 입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질은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뭡니까? 그러면 나는 영혼이에요. 영혼에 진흙을 묻혀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죽음은 뭐라고요? 나가 있는데 이 진흙만 띄어낸 게 죽음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뭡니까? 물질은 갑자기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그 형태만 변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풍선이 이렇게 있어요. 풍선이 이렇게 있으면 풍선이죠. 보이는 풍선인데, 풍선 안에는 공기가 차 있으니까 풍선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죠. 근데 풍선을 터뜨리면 이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까? 똑같이 공기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 풍선 이 겉의 모양만 없어지고 공기는 똑같이 그전과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육신의 흙이 벗어지는 것 뿐이지 영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때 우리는 변화되어서 죽지 않을, 떨어지지 않을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것이고 산 자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살다가 죽을 이 육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육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영혼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의 영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분명히 영입니다. 영인데 만지는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부활은 다를 것이지만 예수님도 그 가운데 영으로 나타나셨지만 분명히 이 벽을 뚫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육체를 가지고 그들에게 만져보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이렇게 썩지 않을 것을 입고 부활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그 자리에 계속 똑같이 있다가 나중에 부활할 때 새로운 옷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을 만날 때 부활한 몸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지금도 가지고 계신 그 손바닥에 상처를 또 보면서 함께 정말 산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사는 삶을 소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